지난주 3일만 그리고 3일부터 시작된 이 연휴가 이번 주 10일만 쉬면 열흘이 넘게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에 있어서 아마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고향을 찾고 어떤 분들은 함께 여행을 떠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 찬양팀, 안내위원, 헌금위원, 재정위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큰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차량 봉사하는 주차위원들이 계시고요, 또 주방에서 헌신하는 주방 봉사팀이 있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성전 미화팀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어떤 쉼을 기대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며칠 이제 푹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것도 싫은데 나는 조용히 혼자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좀 편안한 쉼을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일상을 떠나서 뭔가 쉼을 찾으려고 하는 시기가 이 명절의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떤가요? 사실 명절하면 가장 많이 경험되는 게 뭐죠? 여러분, 명절하면 여성들은 또 명절이 시작됐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가 지금은 많이 그래도 명절에 음식을 차리거나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 남성들이 도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들이 돕는 것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명절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그것을 말해줘요.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따르면 명절 시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평균보다 4.2배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한 4배 정도 어떻든 명절 때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남성들의 증가율은 1.3배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이렇듯이 여성들이 참 명절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로 또 딸로 살아간다는 것은 명절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하게 경험되는 일들이 있는데, 제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 전통에 결혼을 해서 왔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켜? 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고요, 그냥 절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않느냐고 꾸지람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명절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명절이 지나면 우리는 편안한 쉼을 정말 얻고 있는가? 혹시 이 명절이 지나면 피곤하고 지친 마음만 혹시 남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루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알게 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더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졌던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시대는 결코 편안하거나 평탄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에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 모든 사회적 관계,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쉼을 얻고 싶다면 그 쉼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안식일 신학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쉼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단순히 쉬라, 편안해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쉼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영혼의 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단순히 몸을 눕히고 잠시 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초대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나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장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로 인간은 불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느끼고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는 단순히 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 그런데 가장 먼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편안하고 쉼을 얻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게 배워야 돼. 그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겸손함,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마음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를 비하거나 상대의 자리에 내려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상대를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안식, 주님을 통해서 평안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코 녹록하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통계를 잠깐 얘기했는데 또 다른 통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성은 80.3%, 남성은 42.1%. 이게 뭔지 아세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성은 87%가, 여성은 87%가, 남성은 42%가 함께 한다는 통계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성은 68%가 명절에 스트레스가 있대요. 그런데 남성은 23%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남성이 훨씬 더 명절을 쉽게 맞이하는 거죠. 더 재밌는 통계들을 보면 이 이혼 상담률이 명절 이후로 한 35%가 증가한대요. 뭐 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5% 정도 증가한다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쌓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관계가 단절되고 오해가 쌓이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 자유의 회복, 우리 존재의 회복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존재의 회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관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평안에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만이 평안하고 쉼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쉼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표현은 뭡니까? 이 한가위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참 먹을 것이 없었는데 곡물을 얻게 되니까 모든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때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흩어져 있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도전받아야 될 것,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말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이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남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고마워, 감사해, 수고했어,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근데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할게, 뭐 했으면 좋겠어, 내가 설거지 할게, 내가 청소할게, 내가 상 놓을게,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에 그런 기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세상을 향한 전도의 첫걸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가장 먼저 작동했던 것이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선교 첫 번째는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 지도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정을 개방하면서 그 가정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단단히 세워졌을 때에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간수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데려다가 세례를 받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정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스는 단순히 그냥 가족관계만을 아니라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이웃과 초청되어 있는 종,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의 공동체는 단순히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준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또 우리와 함께 초청된 그 사람들까지도 오이코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데 제사 음식 준비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사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못하니까 너는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절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같이 제사를 드릴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갓집에 초상 났을 때 가면 거기에 보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요즘 꽃을 헌화하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헌화를 통해서 묵념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다른 형태의 부모 경경, 조상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석 명절 예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예배 폼을 우리가 같이 나눠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그러겠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이 순서에 따라서 다 하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뭔가?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할아버지의 조남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할머니의 조남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만 지나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남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절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지금이야 추도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렸지만 예전 시골에서는 다 목사님 모셔다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엄마가 좋아했던 게 뭐야? 엄마의 좋은 추억이 뭐야? 아버지와 좋은 기억들이 뭐야? 물어봐요. 또 안 좋은 기억들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은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은요, 놀랍게도 그 자식과 내 속에 참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좋은 추억들도 있지만 안 좋은 추억들도 내 안에 참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순서에 대해서 읽어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순서 맡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축복이에요.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모계 사회이지만 그들의 축복곡은 남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게 돼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가정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건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아빠가 좋아하는 말씀, 엄마가 좋아하는 말씀, 또한 자식들이 좋아하는 말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거죠. 꼭 순서지에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축복해줘야 돼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손녀를 축복해주는 모습이 보일 때에 그 가정 예배가 완성됩니다. 그 축복의 비결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것은 이 축복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모습은 독일 교회에서는 이것을 축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축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한 것을 축복해 주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해 주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한테 나는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게 귀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할머니의 축복의 소리가 기억나서 전화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이 복음의 전진기제라고 하니까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번 추석 명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내 짐보다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짐, 또한 관계의 짐, 또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얻는 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상처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돋아져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 아십니까? 이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멍에. 그 멍에는 지금 우리나라 멍에는 멍에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는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힘이 센 소와 힘이 약한 소가 같이 멍에를 짊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힘이 센 소가 그냥 다 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멍에를 비유하면서 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지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멍에도 지고 그 곁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가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게 줍니다. 우리가 멍에를 함께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 더 유력한 사람이 짐을 지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이 같이 그 짐을 져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숨소리를 느끼며 같이 호흡하며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는 가정,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이 있는 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힘이 세졌을 때 어떻게 연약한 가족들을 섬겨야 될 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멍에를 같이 매봤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뿐만 아니라 이 멍에 속에 감춰진 것은 리듬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리듬을 주님의 리듬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지금이야 그렇게 일하지 않고 큰 기계로 하니까 옛날에는 삽질을 하더라도 둘이 끈 묶어서 잡아당기면 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잘 해서 퍼 날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같이 하면 죽죠. 왜? 박자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함께 호흡하고 그 리듬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 가정에 그런 믿음의 리더가 있는가? 그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손을 내미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넘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첫 번째, 서로 돕고 존중하고 섬기는 명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언어 자체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명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큰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효도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지만, 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가 접시를 깼다, 그런데 그게 비싼 접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 왜 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다치지 않았니? 괜찮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접시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자기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실수한 것 그냥 용납하지 못하고 쏟아낸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아이들이 내 존재가, 우리 가정이 어떤 존재일까를 고민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판단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성경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의 명절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안식의 명절은 사회 경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미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절제도 필요해요. 먹는 거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관계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명절에는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전에는 밥 먹을 때도 어른이 숟갈을 들지 않으면 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를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회의 제도와 절차를 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을 섬기거나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섬겨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안식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는 곳곳마다 부모님들의 축복의 소리를 듣는 명절, 그래서 이 명절이 기다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배우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명절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의 가정, 부모님 또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